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말씀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잠자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겸손하게 주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저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메마른 마음에 저 끝없는 가뭄에 큰 비를 외치는 소리가 있어. 많은 날 지나고 충성 잊어도 끝없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 충성 들려와 작은 구름 몰려와 귓가에 들리는 금비를 외치네. 먼 곳을 바라봐 믿음으로 달려가 귓가에 들리는 Rain is falling 온 땅 덮는 주 성령. Rain is falling 진실한 주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Rain is falling. 주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다같이 내 메마른
찬양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춤성 들려와 작은 구름 몰려와 귓가에 들리는 금리를 외치네. 먼 곳을 바라봐 믿음으로 달려가 귓가에 들리는 나같이 춤성 들려와 작은 구름 몰려와 귓가에 들리는 금비를 외치네. 믿음으로 달려가 귓가에 들리는 Let this morning 온 땅 덮는 주 성령 할렐루야. Let this morning 신실한 주 사랑 그 주님의 성령을 찬양하셔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우리 고백합니다. 다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우리 하나님 되시니 여호와 이름만을 온전히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그렇습니다 주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그 놀라운 주님께서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문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날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선하심 주 선하심 찬양하리. 주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주님이 그 인도하심과 그 놀라운 일을 사랑에 찬양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결국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놀라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의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온전히 거할 거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 오늘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밤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찾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곳에 일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고 선연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수요일 저녁에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저녁 이 자리로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막혔던 영이 뚫리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무학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윤신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께서 퍼스트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또 우리 교회 또 오셨으니까 우리 올라오실 때 우리 격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무학교회에서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회 가까운 데 있죠. 네, 거기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윤신일 목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오게 되었느냐? 제가 심성수 목사님이랑 신학대학원, 저희 장로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근데 사실 신학대학원에서는 저희가 친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사실 거기서는 막 가깝지는 않았었고 오히려 이제 사역에 나와가지고 필드에서 이제 같이 좀 교류하고 만나는 일이 많았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워낙 우리 또 심성수 목사님은 제가 청년 사역을 하기 이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한 10년 가까이 11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도움을 많이 구하려고 또 많이 연락도 하고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또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또 오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뱀이 있었는데요. 이 뱀이 이제 꼬리가 머리에게 늘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 꼬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불공평한 것 같아. 나는 왜 항상 너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지? 나는 왜 맨날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네가 가자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를 끌고 다닌 적이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너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잘 끌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너를 뭐 쇠뇌시키거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런 말에 속을 줄 알고 어디서 수작이야?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지?
너 지금 나를 쇠뇌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머리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 꼬리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머리가 꼬리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정 머리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나를 끌고 다녀봐라. 꼬리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막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머리를 끌고 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막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꼬리가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이 꼬리가 뭐 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머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머리야,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 지금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빨리 나를 구원해줘. 그래서 이 머리가 이 꼬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이 꼬리를 이끌고 이 웅덩이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마자 또다시 이번에는 꼬리가 또 머리를 끌고 여기저기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가시덤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딱 들어갔더니만 가시덤불이니까 막 여기저기 찔리고 몸이 상처를 입고 막 피가 나고 몸이 여기저기 막 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몸은 더 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머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머리야,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아. 빨리 나를 좀 도와줘. 빨리 나를 좀 꺼내줘. 그래서 이번에도 머리가 꼬리를 이끌고 탈출하게 되죠. 자, 그랬는데 또 나오자마자 또 이제 이 꼬리가 머리를 이끌고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산불이 난 곳이에요. 지금 불이 났는데 여기를 모르고 그냥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사방이 이제 불구덩이가 되었죠. 이제 그제서야 이 꼬리는 머리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고구마죠. 지금 답답해 미치겠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네. 막 지금 나를 꺼내달라. 지금도 불이 났다. 뜨겁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산불이 온 사방에 번져서 이제는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뱀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더라. 이게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머리는 되게 중요하고 꼬리는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머리도 중요하고 꼬리도 중요한 거예요. 머리도 있어야 되고 꼬리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머리는 머리의 자리를 지키고 머리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꼬리는 꼬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서 꼬리의 역할을 잘 해야 뱀이 뱀답게 존재할 수 있고 뱀이 온전하게 살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도요, 머리가 있고 꼬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와서 보면은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꼬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머리 역할을 할 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저도 이 필드에서 이제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 문제가 어디 있을까 가만 보니까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꼬리가 되려고 하질 않아.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아무도 묵묵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거기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오게 된 걸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이건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인 것 같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아유, 하나님, 우리 신일이 우리 아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막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도, 여기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그런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교회 와가지고도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꼬리가 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꼬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머리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문제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파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씩 설교가 잘 안 풀리거나 이 본문에 대한 어떤 묵상의 깊이를 좀 더 더할 때에는 더하려고 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밥 먹을 때 이제 그걸 툭 던지면서 이런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할 거다 얘기를 하면서 본문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도 또 교회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나 이거 알아 하면서 저랑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들을 좀 해나갑니다. 거기서 좀 많은 저도 인사이트를 얻곤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도 아이들한테 좀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음아 이하나, 저희 아이가 이제 이음이 이한인데 이음아 이하나 그 머리가 왜 중요할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생각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를 해야 모든 게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손과 발과 몸과 이 모든 기관들은 이것들은 눈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이거는 생각하고 이게 움직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럴듯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음아 이하나,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될까? 나 알아. 뭔데? 나 이거 교회에서 배웠어. 이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심 우리 무학교의 교육부가 훌륭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해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몸이면서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 때 교회가 화평케 되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이끌림 받아 나아가게 되더라.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제목이 First Jesus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이 제목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먼저 나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게 NIV 성경으로 보면 firstborn, 먼저 태어났다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자, 시작.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요. 이게 NIV로도 보면 He is before all th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더 먼저 계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절 이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여기서는 죽은 자들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나신 이 또 먼저 계시고 또 죽은 자들보다 먼저 다시 나셨다. 그러면서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작이자 근원이 되신다. 지금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 그로부터 인생들도 나왔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이 교회도 그분께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필요한데, 교회의 기초가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은 모든 것보다 먼저 되셨고 온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그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참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당시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이 잘못된 복음들,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영지주의자들이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거짓된 주장을 좀 했거든요. 이 가현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증거하잖아요.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거를 부정합니다. 예수가 보여지긴 보여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환상이야. 이건 가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은 지금 악한데,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왔다라는 말은 이건 맞지 않는 말이다. 예수는 온 적이 없었고 예수는 가짜고 우리가 봤던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냥 환상이야. 거짓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좋은 게 이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서거든요. 예수의 신성, 완전한 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고 그리고 물질은 악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원론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도덕과 윤리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살던지 간에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그 옛날의 문제일까요? 이게 1세기 초대교회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된 복음을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이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나 천국 티켓 얻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지 간에 천국만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음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어떻게 살던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세상과 점점 분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교회 안에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찬양, 우리 이명신 목사님 찬양 뜨겁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막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이런 데서만 있다 보니까 변화산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다 여기 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내 삶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또 이거를 이용하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많이 모이니까 좋잖아요. 헌금도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막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신학도 그렇고 교회도 많이 발전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땅이 정말 악한 게 맞습니까? 정말 이 땅이 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땅은 선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해요.
여러분, 이 땅이 악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라이프 워십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도시에 있으면 안 되고 청정 지역, 저 산골, 저 시골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저는 학부도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신학교가 굉장히 좀 엄격했어가지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다니면은 학교에서 정학을 맡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자보 막 이만하게 크게 써가지고 거기 이름 썼어요. 이 사람은 행실이 뭐 행실이 이 경건치 못하고 이러면서 뭐 이름 쓰고 정학 막 먹이고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제가 보고 와, 진짜 뭐 말도 안 된다.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이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그 제가 조금 약간 반항심이 생겨서 머리 염색하고 막 브릿지 넣고. 그리고 저희 때는 아직 이런 핸드폰이 없을 때였죠. 아이폰이 없을 때라 MP3 CDP, 제가 이제 그 소니 이제 그걸 들고 다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MP3 CDP 하니까 제 연식이 좀 대충 이제 이제 몇 나이인지 좀 아시겠죠. 이제 그거를 들고 거기에 이제 막 가요를 듣고 다녔었는데 더 일부러 막 가요를 듣고, 제가 서태지 진짜 좋아했거든요. 막 서태지 음악을 듣고. 근데 그랬는데 제 1년 후배 하나가, 한 살 동생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형 뭐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는 IBF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그냥 교회 오빠예요. 머리도 그냥 딱 단정하게, 그 다음에 누가 봐도 헐리하게 성경책 한 속 늘 끼고 다니고 이제 그랬던 이제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이 저한테 형 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나 서태지 들어. 그러니까 저를 거의 사탄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서 동기 결혼식이 있어서 이 결혼식에 갔다가 그 동생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딱 봤는데 이 친구가 약간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뭔가 좀 껄렁하고 담배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아. 그리고 머리에도 막 힘을 빡 주고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얘가 좀 분위기가 달라졌네. 너 좀 뭐하냐? 사역은 하냐? 형 저 그냥 사역 안 해요. 너 그럼 교회는 나가냐? 사실 저 교회 안 나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옛날에 내가 가요 들을 때 그거 가지고 뭐 사탄의 음악이라고 나한테 막 그렇게 사탄 보듯이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그러니까 형 그거 어렸을 때인데 제가 몰랐어요. 미안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세상은 악한 거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선한 거야, 이렇게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이 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냥 교회 안에만 모아놓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가 그냥 모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은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원론의 폐해죠. 근데 이 땅은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이 지금 불의하죠. 부정의하죠. 많은 모순과 많은 어려움들을, 깨어짐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죄 때문인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세례입교 이제 청년들을 좀 했었는데 죄에 대해 물어보잖아요. 죄요. 뭐 미워하는 거요, 시기하는 거요, 뭐 살인, 간음, 뭐 음란, 뭐 이런 거요. 다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한 태도가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고 있는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악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데서 시작된 죄의 증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증상들을 다시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심연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우리 자신도 파괴시키고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망가졌으니까 그러면 AS 센터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이 망가지면 아이폰, 갤럭시,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AS 센터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졌는데 그러면 만드신 분에게 가야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풍성하게 사랑하니까 이 넘치는 사랑으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랑이 계속 흘러 넘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돌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까지 완전하게 돌보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의 크기 얼마나인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저분은 정말 사랑의 크기가 큰 것 같다. 근데 그분한테 가서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섬기십니까? 막 물어보면은 아유, 아니에요. 뭐 저도 제 자식도 막 하나 다 품지도 못하고 저희 남편도 미워 죽겠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사랑의 그릇의 크기라는 것은 간장종지만도 못한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미워할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며 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부어져야지만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온전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거짓된 복음이 만연한 이 교회들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을 붙들어야지만이, 그분을 인생의 기초, 교회의 기초로 삼아야지만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은 온전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간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좀 태어났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나는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교회에서 시키면 막 도망가려고 하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친구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쭉 신앙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부 때 이제 그때 최일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바퍼 목사님 계셨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수녀님이랑 결혼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거기에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어야겠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반응하고 내 삶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스스로 읽게 된 계기가 좀 남달랐습니다. 뭐냐면 저는 IMF 세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이제 IMF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1세대 신앙이라서 굉장히 뜨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맨날 강조한 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공부 못해도 되니까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네 인생은 형통할 거야.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근데 지금 IMF 맞았잖아요. 아버지 사업이 너무 힘들고 저희 집에 막 차압이 막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진짜 길바닥 나앉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이 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예민한데 이게 맞아? 이거 왜 이래?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되게 해주셔야지. 우리 집에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주일 빠진 적도 없고 남들은 주일에 잘만 놀러 가던데 아빠가 목사야? 이러면서 저희 집 맨날 뭐 주일 예배 빠지면 저희 난리 났습니다. 다른 걸로 혼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뭐 혼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 빠지면 이거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수련회 안 가려고 했다가 완전 그냥 가방이 뭐고 다 밖으로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너 같은 새끼 나가야 돼요 이러면서 그 제가 이를 갈고 내가 은혜 안 받겠다 이러고 막 가가지고 막 수련회 3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막 앉아 있었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좀 잘 되게 해주셔야지. 요즘 뭐야? 그 제가 스스로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오기가 생겨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복 받는 이야기가 있는지 좀 보자. 성경을 좀 읽는데 이제 먼저 성경을 어디 읽을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부터 봐야 되니까 그러면 짬밥은 있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에 관한 생애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쭉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저의 인생의 전환기가 오기 시작을 해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보시면 먼저.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 볼 때 더하시리라.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랬거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성공해요. 좋은 대학 가요. 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뭐 먼저? 아, 이게 조건절이네. 이게 예수를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뭔가 대가 지불이 있네. 이게 선행되는 게 뭔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제가 고등학생 때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때이지만은 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뭔가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예수를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뭔가가 따라오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고등학생 때지만은 이게 뭐 신학이고 뭐고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신앙을 한다는 게 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를 좀 걸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인용하는데 그 아브라함은 실제로 거부였습니다. 자신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몇백 명을 거느릴 정도로 굉장한 거부였고 양과 소도 많고 일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민족을 많게 할 것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서 복받아서 잘 됐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아브라함은 맞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단번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 테니까 가라. 안 갑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이동했을 때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장인어른을 따라 이제 옮겨갔고,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은 거기서 또 장인이 죽고 난 뒤에도 한참 오랜 세월이 걸린 뒤에야 옮겨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지만은 여기 기근이 드니까 여기 그냥 있질 못하고 또 빨리 옆에 잘 사는 나라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혹시라도 자기 와이프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뺏길까봐, 잘못하다 내 목숨 잃을까봐 와이프를 내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도 없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찌질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셨고 그를 믿게끔 하셨고 그가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으로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적인 이 복,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복이시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기 시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복을 함께 나눠 갖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이 밟는 모든 땅들이 복되게 되더라. 형통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인생의 표본으로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복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예수를 먼저 소유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더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요,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을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신을 모퉁이의 돌로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퉁이의 돌 비유는요, 이제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쓸모없는 돌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건축에 전혀 쓸모가 없어, 내다 버려요. 성 밖에 내다 버렸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게 건축자들의 어떤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머릿돌이라고 하면은 이런 건물의 앞에 보면 머릿돌이 있죠. 그래서 뭐 건축 연도, 날짜, 거기에 글귀, 뭐 건축한 사람들, 이런 걸 머릿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머릿돌은 전혀 다른 돌입니다. 이게 가로면이 있고 세로면이 있으면 이 귀퉁이가 있죠. 여기에 기초석이 되는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기초석이 튼튼해야 이 건물이 가로면, 세로면이 건강하게 서가면서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서간다고요. 여러분, 이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대요.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우리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교회, 우리의 인생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이고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분이 맞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교회의 기초로 삼을 때만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잘 되려면은 뭐 좋은 프로그램들, 뭐 시스템, 사람들, 예산,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그리고 뭐 뭔가 젊은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뭐 힙한 분위기, 어떤 청년들의 어떤 기호들, 문화 코드들, 이런 건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을 때에만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예산, 뭐 힙한 문화들, 이런 게 따라와야 교회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공허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한 지가 한 4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시스템이 아니다. 교회는 뭐 사람이나 예산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모이면은 기도해라. 너희들 모이면은 말씀 나눠라.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금방 무너져. 이게 안 되면은 교회랑 세상 모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 요즘 세상에도 건강하고 좋은 모임들이 이 시간 저녁에 뭐 런닝 크루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교회는 무너져. 제가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사실 제가 청년부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요, 약간의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으면서 저희 청년부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무학교회를 제가 7년 전에 왔거든요. 2018년도에 와서 그때만 해도 저희 청년부가 한 500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인원이 많았는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예배당에 5, 60명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호출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좀 가가지고 청년부를 맡아야겠다. 제가 원래는 이 교회 30, 40대 젊은 부부를 담당하려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담임 목사님이 야속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망한 공동체를 나보고 맡으라고요? 아니 제가 한 번도 그 목사님한테 뭐 노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지금 청년들 손뗀 지 오래됐고 제가 사실 교육부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청년들과 떨어진 지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니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목사님 저도 담임 나가야죠.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하겠다. 나 같으면 하겠다. 얼마나 좋아. 매주 설교하고 나 같으면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너무 믿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시간 줄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이러셨습니다.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막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어쨌든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 능력 주실 줄로 믿고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뭐 안 돼도 뭐 주님 책임입니다 이러고 그냥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러고 그냥 어쨌든 수락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진짜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희 교회 본당이 1600명 들어가는 본당이거든요. 거기서 500명이 넘게 예배를 했던 데인데 5, 6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 같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같이 하는 좀 청년 사역자들이 있어가지고 사역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개척교회 하는 거다.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다. 다시 청년들 하나하나 다 신방을 해야 되고 우리 딴 거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모이면은 뭐 예배 끝나고 모여 있으면은 뭐 공동체별로 5명 앉아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예배하자. 예배하고 그냥 말씀 나누고 그냥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요구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다시 이제 하나 둘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청년들이 좀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왜?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예배만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 청년부가 굉장히 바쁘기로 소문난 청년부였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동원도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말씀 함께 나누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청년들이 그냥 영적으로 살찌는 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만 잘 드려도 부흥이 되는구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복음만 제대로 전해도 교회는 교회가 되는구나. 제가 이거를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 탐방들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청년 목회 이제 이쪽으로 저희 무학교회를 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면은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이제 신대원생들이시거든요. 대부분 물어보는 게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프로그램 어떻게 하시나요? 뭐 시스템은 어떻게 하시고요? 예산, 인원 뭐 이런 거 막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물어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복음을 진짜 제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으시냐? 저는 이걸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이제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제가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비유죠. 이제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가 그걸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탕감을 해주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 탕감 받아서 막 길을 가는데 자기한테 빚을 진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이제 멱살 잡고, 야, 이 나쁜 자식아, 내 돈 빌려갔는데 왜 안 갚아? 이러면서 빨리 내놔. 저는 돈이 없는데요. 감옥에 쳐넣죠. 돈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근데 이거를 그 아까 집 주인에 있었던 주인의 하인이 지나가다가 이거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되죠.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탕감을 해줬는데 이거 그 100데나리온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여러분, 10,000달란트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0달란트 6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조예요. 이게 일용직 노동자를 뭐 그냥 보통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쳐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6조가 나오고요. 이 6조라고 하는 돈은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빚을, 우리의 죄를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돈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죄의 채무가 6조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막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좀 더 찬양을 좀 화려하게 하고, 힙한 노래를 부르고, 요즘 예라머시, 윌러브, 이런 것들 막 찬양하면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호의를 받았는가,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는가, 이거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신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부터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부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부가 약 300명이 좀 넘게 모이는데 제가 3년이 지나면서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인력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구나. 이거 붙들어야 교회는 사는구나. 제가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이프 처치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근데 이 일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끔 우리를 만드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반주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아이들과 이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막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내가 머리다.
내 이야기를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안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죠. 아내가 가정을 비추고, 아내가 가정을 평안케 하고, 아내가 가정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거든요. 그런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펭귄은 먹이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데, 문제는 바다 안에 이런 바다 표범이나 어떤 범고래나 이런 펭귄의 천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뛰어들기를 주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 중에 용감한 이런 펭귄이 있어가지고 이 펭귄이 먼저 뛰어든대요. 그러면 이 펭귄을 보면서 그 뒤에 쪼르르륵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실제 찾아봤습니다. 실제 이 사진도 있고 영상에 보니까 먼저 펭귄 한 마리가 딱 뛰어드는데 그 뒤로 펭귄들이 우르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아, 맞다. 교회는 First Jesus, 예수님이 먼저 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는구나. 우린 두려움이 많죠. 우린 걱정이 많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저해요. 우리는 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날 따라와 먼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먼저 된 자야.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먼저 뛰쳐들어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아. 너희들 죽지 않아.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날 따라와라. First Jesus.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영원한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라이프 월십, 이 라이프 처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이 교회, 가정, 캠퍼스 모든 곳을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다. 예수가 우리의 진리이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 안에 영원한 풍성함이 있다. 예수를 소유하면 너희가 차고도 넘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며 무엇으로 차고 넘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밤에 다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의 눈을 다 가리워 주시고 나의 귀를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라이프 처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옛날에 되게 괜찮았는데 다른 도시들은 잘 나가는데 자기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다른 사람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러지만 오늘 말씀처럼 First Jesus, 그게 안 돼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해서 단추를 채웠어요. 마지막에 내 인생이 다 비틀어져 버렸어요. 첫 단추 잘못 끼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추 다 풀러야 돼요. 단추 다 풀러야 된다고요.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해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다시 정비하기를 바랍니다. 왜 잘못됐는 줄 아세요? 계속 편법을 쓰면서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머리 믿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명하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단추 다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놓고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 잘못 세웠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다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워야 된다고요. 우리 라이프처치는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잘 세워질 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할까요? 오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인생에 내 옷이 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맨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지금까지 속이고 편법으로 합리화하고 내 머리를, 내 의지를 의지해서 내가 세상을 다 잘 사는 것처럼 내 교만 가운데 살았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다 분리하는 거죠. 야, 그냥 기도는 기도하는 거고 일하려면 세상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거, 그거랑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는 기도하고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은 철저히 그냥 세상에 순응하며 살면 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다 들어요. 목회자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쩔 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다시 내일처럼 기도하고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오늘도 청년을 신방하고 또 성경 공부 끝나고 한 성도님의 자녀가 아픈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프죠. 아버지니까. 근데 제가 기도해 주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 무슨 세상 방법을, 그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기초로 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한계가 왔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합리화하고 적당히 도망치기도 하고, 근데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1번으로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First Jesus,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게요.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은밀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에 안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 예수님을 먼저 찾기보다 자꾸 내 머리, 인간적인 방법, 거짓된 속임수만 쓰려고 합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초로 내 인생을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프고 상처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으로 만지셔서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새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제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을 머리로, 주님을 기초로, 주님을 가장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